성경 생명책에 이 작은 나의 이름 기록하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고유한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까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한 조건 때문에 행복한데 불행한 가정들을 들어도 각각 고유한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골고루 두루두루 잘 갖춰지면 행복한 건데 불행은 한 가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힘든 가정은 없어요, 그죠? 모든 분야가 다 힘들다.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한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에너지가 계속 쏟아 들어가야 되게 만들고 그러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웃음이 끊어지고 삶의 생기가 이루어지고 현실을 생각해도 막막하고 앞날을 내다보면 더 캄캄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한 여인의 인생이 나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 여인이 불행하다면 혹은 삶이 너무 힘들다면 다른 조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께 막 소리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그 내용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시무시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딸이지만 딸의 생활이 왠지 무시무시하게 느껴져. 엄마의 입장에서도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지쳤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 다리가 부러졌으면, 팔이나 부러졌으면 그래도 몇 달 지나면 고생스러워도 낫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딸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이건 감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딸에게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많았을 테고, 그렇게 흉악하게 무시무시하게 귀신 들려서 생활하는 딸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그 보통의 삶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 다 무너졌을 거고 생활 패턴이 이 아이에게, 딸에게 다 맞춰졌을 거예요. 근데 다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의 문제가 정말 인생의 발목을 잡는 불행의 요인이었다면 우리들도 각가지 다른 사연 때문에 어떤 일에 탁 발목이 잡히고 덫에 걸려서 아무리 힘을 써도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각가지의 사연들이 다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을 것이다. 본인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이의 문제든 오늘 이 여인처럼 딸의 문제든 아들의 문제든 손자의 문제든 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참 우리가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정말 힘을 써도 우리로서는 버티는 것일 뿐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버티는 거지. 오늘도 하루 버티는 거고 내일도 또 하루 버티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딸, 귀신 들린 딸, 어느 순간에 엄마가 딸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무섭게 느껴지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게 언제 섬찟한 거죠. 딸이 예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무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엄마는 지치면서도 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 딸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네 마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정말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자들이 그게 신경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자꾸 웬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웬 여자가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아주 이 귀에 거슬립니다. 아주 그를 보내소서. 좀 그만 따라오라고. 그 지금 좀 쫓아버리소서. 이런 내용이죠. 그만 보내주십시오. 근데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한 말씀에 의해 이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현실을 극복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는 위기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성경에 보면 21절,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예수는 어떠하셔? 예수님의 반응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뭐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가타부타 아무 소리가 없어. 이 말하는 사람 참 답답하죠. 그죠?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또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면 이 사람이 내 말 무시하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아주 가타부타 이런 반구도 없고 그냥 꾹 다물고 앉아있으면, 이거 내가 이렇게 정말 애타게 자존심 버려가면서 부탁하는데 이게 정말 난 무시하냐, 이 생각 들겠죠.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이 뭘 얘기하면 항상 귀에 나팔소리 들려주듯이 그래 내가 알았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러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나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크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락 말락 하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주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느껴지지 않는 때도 사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침묵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허들인지도 몰라요. 넘어야 될 허들이죠. 주님이 침묵하신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애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나를 무시하나? 내 말 들은 채도 안 하시나? 내 사정은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의외예요. 예수님이 침묵이 첫 번째 이 여인이 맞닥뜨린 위기지요.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 그죠? 사람의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이런 무시당하나? 이런 느낌. 그런데 또 의외로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 침묵이 아니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만 한마디 턱 내뱉으시는 게, 야, 자녀의 떡 갖다가 왜 개한테 주냐? 이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받으면 이 여인은 자녀인 거요, 개인 거요. 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하자면 자녀라는 거요, 개라는 거요. 너는 개다 이 말이야. 개의 입장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 개 무시하는 거야. 개 무시, 그치? 개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한마디 안 하더니만, 아니 한마디 딱 내뱉는 게 완전히 가슴에 비수를 꽂아 나를 개무시해? 두 번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견뎌내야 되지만 주님께로부터는 말씀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늘 뭐 입이 걸고 입을 벌렸다고 뭐 지저분한 말, 쌍욕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성질이 우락부락하고 뭐 아무나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화내고 막 쌍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만났는데 또 그래.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려니, 저 사람은 그래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러려니 하지. 그런데 전혀 안 그럴 것 같고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놀라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는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한월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가보신 분들 아마 어른들 시대 다 있어요. 저도 갔댔거든요. 한월산 기도원 가면 거기 목사님이 참 능력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능력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입이 걸었어. 아시나요? 그죠? 입이 참 걸어. 뭐 강단에서도 뭐 2년 전년 막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또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가 아이고 은혜 받았다. 2년 전년 하는데도 은혜 받았대. 그리고 또 그 하늘산 기도는 다 꾸역꾸역 몰려갔어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도 또 그 목사님은 그러면 아이고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또 가끔 말씀 뭐 이렇게 해도 아이 그분은 그러려니 해.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은혜 받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인데 제가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 한 사람이 이 여자에다 니은 붙여가지고 정신 차려!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려니 하겠어요? 아니면 그럴 수 있어 하겠어요? 예? 하늘산 기도원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분은 원래 그러려니 이러지. 근데 제가 만일 그 한마디 했다 그러면 교회가 뒤집어질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늘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지 뭐 개무시하는 거. 에이구 예수님 뭐 언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뭐 개무시하는 거 뭐 우리가 뭐 한두 번이야?
이러지.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한 처지를 당한 여인이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데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왜 걔한테 줘? 충격을 받죠. 나를 개라고 해? 여러분, 지금 8월 달은 마태복음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거야. 그 말씀 하시고 지금 두로와 시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걸 봐야지 좋은 말이 나오는지 나쁜 말이 나오는지, 누구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지 누구 무시하는 말이 나오는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 봐야 돼. 그 사람 알려면.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여자더러 이 개 같은,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야. 그거 좀 조심해야 돼. 그래 놓고 아니 정작 자신의 입에서 여자를 개처럼 취급을 해. 이야, 주님이 앞에서는 사랑하는데 정말 뒤에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 무시하네. 특별히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침묵 때문에 문제였고 한 번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허들을 다 넘어야 돼.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 안 한 것 같아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그럴지라도 더 나가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한마디 안 하셔도 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아멘. 때로는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상처도 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겉 이야기로만 들으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갚버리자. 내가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뭘 이렇게 와서 자꾸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해봐야 들은 척 반응도 없더니만 한마디 탁 하는 말이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이나 턱턱해 되고, 이런 예수 내가 왜 따라다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쫓아왔어? 이러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늘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 언제까지 내가 이 문제, 이 고통을 내 혼자만 겪고 가야 되나 싶은데 하늘에서는 뭐가 요만한 기미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돼.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또 때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 같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인은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딱 반응이 뭔 줄 아셔요? 주여 옳습니다. 이 말부터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이 말부터 했어요. 주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여, 사랑의 주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요? 이렇게 하죠. 주여 옳소이다. 옳습니다. 이게 여자의 믿음인 것 같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걔도 주인의 상에서 가족들이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 정도, 걔는 좀 그거 정도는 주워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개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라도 좋습니다. 자존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존심 세우려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서 내 자존심 지키려고 다니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위기가 온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뭐 말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신앙에서 물러가잖아요. 교회 안 다닐래? 꼴도 보기 싫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아주 돈 없다고 무시해. 가난하다고 무시해. 못 배웠다고 무시해. 여러분, 사람이 좀 무시하면 뭐 기분은 나쁘지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보러 다니잖아요. 물론 교인들도 교인들이 서로 무시하는 거 난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줄 아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보기, 겉으로 말씀과 속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럼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이게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하러 가셨냐? 두로와 시돈에. 아이고, 뭐 시간 좀 남으니까, 요새 여유가 좀 있으니까 외국 구경이나 좀 해보자. 거기 바닷가 좋다는데, 두로와 시돈 바닷가 좋다는데, 거기 상업도시라서 아주 도시가 아마 굉장히 불야성이라는데, 거기 한번 관광이나 가볼까, 구경이나 가볼까, 그러고 간 게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적은 없으니까요. 그럼 뭐 하러 가셔요? 갔다가 금방 돌아오시거든요.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우리가 29절까지 읽었는데,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요. 그럼 가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누구 만난 거예요? 여자 하나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선이, 나는 그냥 우연히 뭐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갔다가 우연히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움직이시는 방향과 동선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셔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 먼저 내다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어떤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리라.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지, 자존심까지 다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적당히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뭐 딸 고쳐달라, 그게 아니라 좀 목숨 걸고 고쳐달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말씀하시는 게, 야, 왜 떡을 취해서 자녀들 떡줄 개한테 줘? 이랬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하나의 테스트인 거지,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요 딸을 고쳐준 다음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다시 갈릴리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한 일은 딱 하나, 이 가난한 여자를 만나 주었고 그 딸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게 그 여인을 위해서 가신 거지, 그 여인을 무시하러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난 이 책 내용보다도 책 제목 때문에 이 책을 내가 샀잖아요.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웨인 베이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나는 교보문고에 갔다가 이 책이 있어가지고 책 제목만 보고 그냥 샀어요. 이 책 제목이 꼭 나 같아서 내가 뭘 도와달라는 말을 평생 잘 못하고 살아서. 근데 그 책은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 못하고 사는 거, 이거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때로는 도와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책이라서 내가 그 책을 사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부탁 못하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1번이 타인에게 도울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과소평가한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도와줄 생각이나 있겠어? 이 생각 때문에 도와달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지와 능력이에요. 의지와 능력. 의지와 능력, 이걸 뭐 과소평가하든지 못 믿을 때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좀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 알았을까요? 난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답도 없으셔. 거기다가 또 뭐 한마디 더 하니까 왜 내가 걔한테 도움을 줘? 이러는 거 보니까 뭐가 없는가?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으셔. 나를 도울 의지나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능력은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도와줄 의지는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부탁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부탁하잖아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주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도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노 권사님, 머리가 하얀 그분은 백발이에요.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 소원이 뭔 줄 아셔요? 목사님, 내 소원이 뭔 줄 아셔요? 그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내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보다 하루라도 늦게 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니, 어떤 엄마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게 꿈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걸을 때도 겨우겨우 걸어요. 거의 집에서는 누워서 생활을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장애를 가진 아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애가 똑똑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그때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똑똑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집에는 3식구가 사는, 할머니,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손주, 셋이 사는 거예요. 이 권사님 생각은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 누가 매일 이거 돌봐주나? 밥 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죠? 빨래 해줘야 되고 누가 해주나? 저도 어린 손주는 저 누가 또 제 책임져 주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떠나면 아들은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수, 요즘처럼 복지시설이 뭐 이런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항상 기도는, 목사님, 나는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야, 정말 이건 눈물 나는 애처로운 소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겉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다시 웃게 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와 마지막 때 천국의 모습을 모든 사람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닦아주시며잖아요. 눈물 다 닦아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지, 한마디 말해서 우리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흘려드리고 속상해 죽겠네, 예수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었다, 이렇게 하려는 게 주님의 의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아들, 딸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 문제가 끌려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든 삶의 초점은 이 딸에게 있는데 딸의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침묵을 견뎌냈고, 주님의 말 한마디, 어떻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말 한마디를 견뎌내면서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만이라도 그거라도 뭐 주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처지 속에서 우리도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말을 해도 옳습니다, 예, 주님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답답함도 들어주시고, 아들의 문제든 딸의 문제든 손자의 문제든 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로와시돈 땅에 가셔서 그 먼 길을 걸어가 한 여인과 그 딸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먼 길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에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았다 하는 때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야 믿음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아버지 믿음을 보여야 소원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떨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 모습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정에 희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